이 땅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저마다 능력을 주시어서 얻게 하신 소득 중에 10의 1로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받으셔야 될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는 것이 아니오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삶의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따뜻하고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마땅히 드리고자 할 때 드릴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또 믿음이 세워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비록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이 땅 가운데 펼쳐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쓰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용될 때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질병과 질고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갖고 있는 질병과 질고로부터 노임과 회복을 얻어 강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고 낮은 혈압으로부터 자유와 얻게 하시고 편두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시며 든든한 허리 주시어서 디스크로부터 자유와 받고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고 관절과 연골을 부드럽게 하시어서 앉고 서고 뛰며 생활하기에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원활하게 소화가 되게 하시고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주셔서 든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시력 주시옵시고 호흡계와 순환계를 깨끗하게 하셔서 정갈한 육체, 강건한 육체, 든든한 몸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들 계속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지선 성도의 자매의 아버님 가정으로 복귀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일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함 회복 주시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또 쉼을 누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부작용 절대 없도록 하시옵시고 회복의 가도를 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개가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기준 필요할게요. 제가 보니까 한국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미요원이라고 읽어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 발음이 좋으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한양교회 예배가 궁금하셨답니다. 예배 후에 저희 식사 있고 하니까 함께 대화 나누시고 함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만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귀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만남을 허락하신 비연 씨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기쁨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EM 우리 자녀들,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고 각자의 생업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죠 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EM,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와 환경과 교육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 지체로 공동체의 힘을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함께합니다. 비록 아버지는 불편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공급되게 하시고 갖고 있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향을 발휘하게 하시옵소서. 갖고 있는 재능이 이 직장 내에서 또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중받게 하시고 자신 스스로도 성취감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작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꿈을 향하여 정진하되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휘자가 되어주시고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을 믿고 해야 할 일들, 해야 할 작업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이제 학문을 위해서 새로운 대학에 도전할 유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하여 주시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향하여 정진해 나갈 때에 아버지 좋은 결실 얻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타지에서도 좋은 교수님들 또 좋은 학우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저의 학업에 절대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비언씨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의 강건함 있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아들로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우리 우찬 씨와 영은 씨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복을 나뉘어 주시고 저들이 이 미국 땅에서 지나는 일정 기간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관계 속에서 얻어야 될 것들을 잘 얻고 자신의 앞날에 또 새로운 계획들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뜻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적한 만남들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송 함께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약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5면이나 366면쯤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버셋 핫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늘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실 얻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조차 살아내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합니다. 피차간에 은혜가 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사사기에 대한 공통 이해로 악의 순환 이야기를 악이 돌고 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전반부에 나타난 공통적인 어떤 패턴이랄까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1절에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죽으니 이것과 또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지닌 태도의 한 유형을 나타내는 듯 아주 자주자주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사기의 모든 장에서 이렇게 죽으니 혹은 또 이렇게 똑같은 문장이나 문구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과 더불어 나타나는 양상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악을 다시금 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구조, 악을 저지르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 받았다가 다시 악에 빠지는 이런 순환 구조가 이 사사기 전체의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원인,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은 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4장 1절에 악을 행하매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입되어서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될 것인가? 이 또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1절 말씀에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악이 들어왔는데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악이 활기를 띠며 활발하게 돌고 도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1절의 죽으니 그리고 또 이 구절 단어를 토대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사 에웃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웃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은 것이지만 단순하게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웃은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 혹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깨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깨어 있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지도하시고 이스라엘 그들의 전 생애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현현은 진짜 하나님,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를 통해서 주어진 계명과 가르침에 맞게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사사가 죽었다, 여러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라는 측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상실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사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없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오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사가 죽으니 더 이상 이 땅에서 구체적이고
또 사실적으로 현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저들을 이끈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모든 육체는 뿌리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드렛돌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영원히 서 있는 그 말씀이 이제껏 이스라엘을 인도했으며 지탱한 근본인데 저들은 그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닌 문제는 분리를 하지 못한 것이에요. 사사와 하나님의 분리를 실현하지 못한 것. 악의 시발점이 언제? 여러분, 에훗이 죽자마자, 에훗의 죽음으로부터 악이 시작됐어요. 에훗이 죽자마자 마치 악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성하게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 힘이 넘쳐나고 말았어요. 분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런 분리불안의 증세는 오늘날도 있죠. 분리불안이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사사를 그렇게 끔찍히 믿었다면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 왜 불안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이든 어떤 사람이든 거기에 대해서 강한 애착이나 신뢰나 친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좀 떨어지고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낯선 곳에 가게 되면, 낯선 환경에 가게 되면 불안과 혹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다가와서 견디기가 어렵다,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잘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사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쩌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장했을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달래줄 그 어려운 시국, 사는 것조차,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때를 좀 달래줄 자기들에게 익숙한 무엇인가가 필요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요청됐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살아왔던 그 생애의 흐름을 통해서 죽음을 지금 처음 경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이 사사기까지 오면서 죽음을 지금 처음, 에훗을 처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죽음을 경험해 왔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낙망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자마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어요.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해왔죠.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 1장 1절에서 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물론 여기는 약간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각 지파의 수장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죠. 여러분,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은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지도자가 죽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불안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도자나 사사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분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직 말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냐? 내가 존경하는 지도자 입에서 나온 말씀,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든 믿음의 동지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스스로 성경 말씀을 얻게 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향력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깊이 헤아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헤아리는데 이 말씀을 누가 주신 말씀이지?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거나 어떤 환경이 떠오른다거나 나의 공덕이 자꾸만 기억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기억이고 그릇된 말씀의 적용입니다. 마치 그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것 같이 사사가 죽었을 때 혼비백산하는 그런 일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 외에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이나 그 환경, 그 공덕을 좋아하고 의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씀을 늘 상기해야 하고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하니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배경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있었다는 것이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파 입장에서 예수파는 잘못된 사람 같고 베드로파 입장에서 바울파는 잘못된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듣고 보고서 어이가 없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군가의 입, 어떤 사람의 입,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고 기억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성경 말씀을 이 진실로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묘사하기를 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반복된다는 것이. 본문에서 사사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사사기 2장 11절에도 나와 있고요. 사사기 3장 7절에도 나와 있고요. 사사기 3장 17절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반복입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누군가가 죽을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또가 내포하는 것은 육체로 인한 친밀감이고 또 동질감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이 무엇일까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악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 2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것들을 섬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역시 사사기 2장 17절 19절 사이에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한 행동들을 이야기해요.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고 더욱 타락하여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그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가는 대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행위 오직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꾸준하게 그 일을 해놨다고 하는 것이죠. 몸으로 체험하고 서로 부딪히고 공감하는 그 동질감, 여러분 함께하고 있다는 친밀감,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쉽게 잊혀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의 현장, 여러분 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고차원적으로 영을 거론하고 신비하리만큼 영적인 것을 말에 담고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육체의 문제, 이 몸뚱아리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그 시작은 그리고 그 끝은 몸이었어요. 몸뚱이였어요. 악이 발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유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게 되었어요. 고로 여러분, 우리도 각자가 갖고 있는 이 몸,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몸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일생에서 가장 도드라진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래요. 이렇게 습관처럼 기도하신 이유를 또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유혹에 빠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잘은 모르겠으나.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 당장의 문제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부딪히는 몸이에요. 내가 유혹에 빠져들었는지, 유혹에 넘어갔는지 알 수 있는 길은 내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몸 안에 선을 행하려는 의지, 선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선과 반대되는 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호소를. 여러분, 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탐닉과 욕심으로 악을 향해 뛰어달리는 것은, 그 현장에 있는 것은 절대 영이 아닙니다. 육체.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이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오감으로 전율로 오는 모든 것들을 체감하는 내 몸뚱이가 그 악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발동을 해. 악과 맞물려서 발동을 하고 그저 움직이는 것만으로 때로는 죄스럽게 한데 이게 역사에서 큰 힘을,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 수치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을 억압당했어요.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때가 온니엘 때에 자그마치 40년을 태평성대를 얻었습니다. 에웃 때 18년을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40년을 또 80년을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고통받은 것보다 태평성대를 얻은 안정기가 더 길어요. 여러분, 그러면 과거의 악습 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40년 혹은 80년 동안 있었던 거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40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에 살았고 80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지냈다고 한다면 이방신에 대한 미련 따위는 없어져야 했을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육체에 감돌고 있는 그 향연,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0년, 40년을 아무리 하나님과 살았어도 사사가 죽고 나니까 냅다 하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그곳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방 민족의 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마치 큰 벽을 쌓고 외부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자기들끼리 볼망졸망 살지 않았다는 것이, 여전히 이방 민족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함께 교류하고 삶의 영역을 나누고 그렇게 공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행하는 신을 향하여 사는 그 이방 민족의 그 음행의 제사를 못 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소리, 그들의 기쁨의 아우성치는 축제의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맞물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절대 다르지 않음이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또
또의 순환의 고리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육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그 또의 악순환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슬픔, 그들의 절망의 결과가 도리어 희망의 열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겪는 20년 동안의 고통 전에 있었던 그 80년의 안정기, 평화기, 태평성, 그리고 18년의 억압의 세월 그 이전에 있었던 40년의 안정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따져보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3절의 후반부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학대가 지속되고 압제의 고통이 가중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실 고난이 뭐가 좋겠어요. 모두가 꺼리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 해도 꺼리잖아요. 피하고 싶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배움이 돼요. 그래서 고난이 좋지는 않지만 보탬이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사의 죽음 후에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좋게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핍박 중에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방신을 섬겼던 그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같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영의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나와요. 같은 내 안에 제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죄악 중에 퍼덕이고 죄를 활보하는 내 모습도 발견되어집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따져보면 많이 있겠죠. 참 많은 것들이 있겠으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학대가 없는 거, 고통이 없는 거, 고난이 없는 거, 좋은 거, 즐거운 인생, 그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좋다, 그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만족할 만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볼까요? 성경이 말한 악을, 성경이 이스라엘이 행했다 하는 그 악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죄다, 악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계속 그 악 가운데 살았을까요? 이스라엘이 행한 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기 전까지 절대 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민족과 교류하면서 음행하면서 그들의 길을 함께 살아갔던 그 시간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것을 행하면서 아우 미안해라, 아우 죄스러워,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이나 학대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것을 자신들이 누려야 할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고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에겐 고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들로부터 학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은 자기 만족이 전부가 아니다, 내 만족이 전부가 아니다, 내 뜻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기준을 따라서 태평하다 해서 이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내 것으로 사는 것, 자기 만족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사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철통같이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주변의 이방신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무던히 애썼을 것이고, 혹여혹시라도 일탈하거나 일탈을 시도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면 엄벌에 가고 사사가 심판자로서 단호한 벌을 내림으로써 그렇게 일탈하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러지는가, 가혹한가를 알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도 있고 행복도 있고 삶을 누리는 즐거움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40년의 평화기가 이것을 대변해요. 80년의 안정기가 하나님과 함께 했어도 절대 힘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향락이 주는 쾌락을 모를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버릇, 뭐 못 준다고 자기를 했기 때문에, 아, 이 냄새는 무슨 냄새다, 아, 이 향은 어떤 향이야, 아, 이 소리는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는 거야,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일탈이 주는 스릴을 그립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자신을 추스리며 다스리며 법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40년을 8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방에서 누리고 즐기는 그 기쁨과 안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찾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따뜻한 욕조 안에서 느끼는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예배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통해서 왜 그것과 같지 않느냐고 원성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주는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느끼는 세상에서 얻고 내가 해서 육체를 통해서 얻는 그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해요. 잘 짜여진 영화는 재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접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이 잘 드러내기 위해서 훌륭한 감독 필요합니다. 폭망했다라는 영화를 봤는데, 어떤 영화는 흥행했다는 영화를 봤을 때 똑같은 주인공인데 감독들이 다른 것을 봐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배우가 있어도 그 배우를 잘 이끌지 못하면 작품성도 그렇고 연기도 망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감독이자 뛰어난 감독이세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출을 거부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연기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연기를 지도하실 때 그 연기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감사하며 매일의 삶을 지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섞여 살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좀 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또 도전이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진 시간들을, 또 삶의 현장들을, 가정에서의 생활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인도자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애쓰는 신실함과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가득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그저 예수 의지함이 힘이 되고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줄 없도다. 예수의
것은 받은 자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함이 짐이 깊은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자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자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구지 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자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드립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육체를 잘 다스려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종들 위해, 여종들 위해, 남종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